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생각을 가졌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려워지고 벌 받는 것이 무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갔지만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코 절대로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한 단계 발전해 나가야 하는 그 과정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벌받지 않게 되었구나. 이제는 지옥 가지 않는구나. 그렇게 안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친밀한 단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순간부터 죄의 종이라는 위치와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자녀를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과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마치 탕자를 맞아들였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입양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입양은 우리의 영혼을 바꾼 아주 큰 사건입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지위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그 영광 또한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제 딸 채희를 입양하고 10년 전에 제 아들 이현이를 입양한 것과 하나님께서 저를 입양해 주신 사건에는 매우 귀하고 명백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 제 아내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아내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10년 전. 제 아내밖에 지금 못 봤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 오래전부터 나에게 아들이 생기면 이 이름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 굽은 길 곧게 하고 거친 들 평탄케 하는 예언자로 살고 온화하고 평안한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길 바라며
평평하다, 온화하다,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헌신과 충성된 삶을 살길 바라며 햇살, 밝다, 환하다라는 뜻을 가진 현, 이현. 인천에 있는 아들을 기다리며 2014년 11월 15일. 아주 달달한 편지를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저는 저의 막내를 만나기 한 달 전에 이현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줄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딸은 어떠냐고요? 비단같이 고운 딸을 맞으니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뜻으로 비단채자 기쁘리 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입양을 신청하고 1년 남짓 지났을 무렵 인천의 한 보육원에서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던 그날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곧 만날 제 딸을 생각하면서 그 딸에게 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름대로 살아주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며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역시 저와 같은 이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이름을 주신 이유 역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서입니다. 두 번째, 자녀가 된 그 아이들은 아빠인 저를 찾습니다. 제 큰아들이 먼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엄마든 아빠에게든 전화해라. 주말이 되면 밀린 숙제를 하듯이 연락이 옵니다. 숙제를 안 한 주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 숙제를 해줍니다. 먼저 연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제 아들이 숙제를 미리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속상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미 숙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계속 옵니다. 터진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한 것 같은데 너무 신경을 썼나 봅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고 연락이 옵니다. 제 아들이 미국을 간 이후로 가장 많이 전화를 한 주간이 바로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간절한 순간에 더 크게, 더 자주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겨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언가 성취해서 기쁠 때도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험을 잘 봤습니다. 매번 80점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100점을 맞았다고, 100점을 처음 맞아봤다고 가족 단톡에 사진을 올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100점 다들 100점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쉬운 시험 아니야? 라고 했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도 헷갈려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심지어 문제의 오류까지 자기가 발견해냈다고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100이라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또 무언가 필요할 때 아빠를 찾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 TV를 보고 싶으면 항상 연락을 합니다. 아빠, TV 봐도 돼요? 딸아이는 사고 싶은 옷이 생기면 연락이 옵니다. 엄마, 이거 결제해도 돼요? 큰아들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연락을 합니다. 아빠, 까르보나라 먹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셋째, 저는 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한 모든 것이 아니라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풍성하심에 따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넷째, 저는 제 자녀들을 훈육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유쾌한 아빠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아빠이기도 합니다. 제 아이들이 제가 매를 들고 무섭게 혼내는 아빠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게 매를 드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매 순간순간 노력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아픔과 상실을 아버지의 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매는 제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신 아버지의 지혜이자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입양하신 사건과 제가 저의 자녀들을 입양한 일 가운데서 발견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입양한 것은 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의 입양 교육 과정 중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입양을 결정하고 상담하는 경우들을 봐왔습니다. 하루는 입양을 신청한 예비 입양 가족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데 강사가 앞에 앉은 한 여성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없어서요.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결정하고 신청을 한 다음에 교육을 받으러 왔다면 남편 역시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여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테이블 떨어진 자리 옆에서 남편이 따로 앉아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강사가 왜 부부가 떨어져 앉냐? 라고 묻자 대답하기를 저희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아이가 있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까 해서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아마 그 부부는 입양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외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를 여러 봤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다른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40이 넘어서 결혼은 어려울 것 같고 혼자 나이 들어가니 외로워서 아이가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노후의 보탬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필요한 것이지 입양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생각이고요. 사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입양기관에서 다 걸러내기는 합니다. 제가 아이를 입양한 이유는 제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저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신 것은 놀랍게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거룩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보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보다 아버지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이유로 제 아이들을 입양했다면 저는 천하의 몹쓸 놈으로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겠죠.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쓰레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강단에 설교자로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은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여서 평생 자신을 높이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그 어떤 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으로 여기게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너희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생 좋은 날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기독교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앞에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경멸당한다라는 뭔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나를 지금 찬양하지 않는다면 내가 돌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만들 거야.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나를 높이고 나를 경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어. 이쯤 되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충족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받은 편지에 이렇게 답장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받은 분들 계시겠죠? 다 똑같을 겁니다. 내용이 그랬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는 이렇게 아이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낳진 않았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 답장 쓰셨나요? 자녀들한테 받고 답장은 안 쓰셨어요? 씹으신 거군요. 저도 안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키워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다고 너희가 편지를 보냈지만 그건 아빠로서 의무이잖아. 그래, 먹이고 입히고 생일이면 선물 사주고 공부시켜주고 입양한 아버지니까 낳은 오빠 형보다 너희들에게 못해주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게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게 짐스러워도 어차피 내 의무니까 나는 의무를 충실히 잘할게.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가정이었어요. 이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가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아빠로서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 하는 게 문제지. 내가 책임 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 여러분의 얼굴은 인상이 찌푸려지십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기쁨이 없는 의무는 아버지로서 제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생각해 볼까요? 저희 입양 자녀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우리 엄마 아빠가 피도 하나도 섞이지 않은 남인데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나를 키우면서 쓰신 돈은 얼마나 될까? 그것을 갚으려면 나는 얼마나 벌어서 몇 년 동안 갚아드려야 할까? 가끔 저희 부부를 생각해 주신다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몰래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야, 정말 너는 좋은 부모를 만났으니 너희는 커서 꼭 은혜를 갚아야 된다.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도 다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저도 저희 아내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냐? 제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받고 싶은 것은 존중입니다. 공경이고 사랑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저를 존중했으면 좋겠고 제 자녀들이 저를 공경했으면 하고 저와 함께하며 저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입양한 목적은 아니지만 저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함께하며 사랑하는 것을 무거운 짐이나 밀린 숙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하나님의 입양과 제가 입양한 이후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같은 마음입니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하나님은 솔직하게 드러내셨고 저는 감추었던 것 그 차이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막내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와 상추와 미국산 소갈비살을 사갖고 어버이날 선물로 줬습니다. 지난번에는 목살을 사오더니 검은 봉투에 목살을 사오더니 이번에는 약간 포장이 되어 있는 소갈비살을 사왔어요. 네.
왜 자꾸 고기를 사오냐? 뭐 실속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막내는 엄마가 고기를 좋아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사줘야 된다고 늘 정육점을 찾아갑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맑고 참 좋아요. 계속 비 왔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저를 안아주시면 포근하고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엄마 아빠와 즐겁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 즐거워하게 될 때 아버지를 거룩하게 여깁니다. 재물보다, 나의 건강보다, 나의 여가 생활보다, 성공보다, 내 자녀들보다, 내 생명보다 아버지를 더 기뻐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삶을 인해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높임을 받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순간에서도 붙잡아 주셔서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사실에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며 더 나아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서 기뻐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중을 받으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무와 밀린 숙제를 해야 하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아버지께 행하는 것들, 품은 마음들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셔서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지금이 저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에요.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를 이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사랑에 빠진 이상한 분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를 너무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찬송받기를 바라시는 아버지께 기쁘고 즐거운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를 존중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지경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